오늘 말씀 제목은 생활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활치유인데 계속해서 치유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를 딱 세워놨고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 임금이 되어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국을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6절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람이 육체가 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장악해서 육신적인 삶만 육신 중심으로만 보고 배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무속을 가지고 총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흑암 정치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점술,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많은 경제를 장악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흑암 경제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여기에는 한 지역이 완전히 우상 문화를 가지고 수많은 영적 문제와 불치병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한 현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이고 요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매여서 태어나고 죽고 후대까지 가는 이 운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귀신이 들어와서 주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 마귀를 가두는 내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조상들이 또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져서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요새 왕국입니다. 모두 12가지죠. 그런데 이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원죄에 묶여있는 영적 상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반드시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와 정체와 전략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12가지 속에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이 삶 가운데 있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근원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지, 전인을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이 속에서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생활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구약에 예언하셨는데 예언된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죽음을 이루셔서 인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사단의 운명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속에 망대를 만들고 내 삶 속에 요새를 만들어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해서 내가 여기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봤을 때 우리 가문이 이 속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 현장 가가지고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인 것 같고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이 12가지 문제 안에서 길을 찾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 받는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다 우상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생활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쓰는데요.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 섬기지 말아라고 기록합니다. 형상 우상이에요. 그 이유가 3절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고 사탄이 심부름하는, 사탄이 부리는 귀신과 악령이 이 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국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 우상을 섬기는 나라마다 사단이 딱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때부터 수많은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옵니다. 시편 33편 10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마다 자기의 사상이 있어요. 이념과 사상이.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다른 이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지식 우상이 있어요. 그게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보면 돈을 관장하는 맘몬 귀신의 이름이 나와요. 맘모나스라는 귀신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어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 마음에 탐하는 거, 그것도 탐심도 욕심이죠. 그것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 후서 3장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장 많이 사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게 흑암 문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오는 네피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살인을 하게 되고요.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환청, 환상, 조현병 이런 걸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런 영적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자, 이게 네피림병이에요. 네피림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정확한 예수 몰랐을 때는 다 나름대로 종교 생활했습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 우상숭배는 주로 누가 하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죠. 제가 불신자 때 이거 다 했거든요. 분명히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다 잘 될 거라고, 후손 잘 되라고, 우리 가문 잘 되라고, 이거 다 좋은 걸로 알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수많은 영적 문제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확한 예수 생명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을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죠. 어떤 사람은 성당 가고, 어떤 사람은 모슬렘을 가서 모슬렘 믿죠. 이렇게 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 주로 무슨 생활 하냐면은 율법 생활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고 인권 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해야 되고 치유은사를 받고 안수기도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특별히 제자 3명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는데 뭐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복기도 해가지고 그 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음식을 먹였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다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육신 문제로, 돈이 필요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안진뱅이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여기 안에 갇혀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또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라.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 말은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하죠? 이 네 가지에 가지고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절대 꺾을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이거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지옥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반복하고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결론적으로 종교생활하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각한 문제 속에 고통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그것도 오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성경 말씀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 메시지 듣고 내가 이 속에 있음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깨달았고요. 저는 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모르면 이렇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정확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유받아야 될 게 우리의 환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 나라,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세 가지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가정마다, 분쟁하는 지역마다, 싸우는 곳마다 서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말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간질시키고 분쟁을 시킵니다.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 갈등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갈등.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현장에 메시지를 보내죠. 관용을 베풀어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치유받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읽어보면은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말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여기 보면 나와요. 바른 교훈을 거슬리게 하고, 그 말이죠. 아첨한 말로, 교활한 말로 믿음 없는 자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을 한단 말이죠. 불신앙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고요. 맞는 말 말합니다. 근데 영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단을 속히 네 발 앞에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올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요.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싸우고 사나우고 미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가득한 영적 문제가 올 거라고, 특히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9절에 분명히 답을 줘요. 강한 자가 여기 역사하는 거죠.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빨리 치유받아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세 가지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 생활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복음 누리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예배 생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고요. 세상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예배고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냐? 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건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생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거 기도 가지고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이에요. 하나님은 24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주의 권능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흑암 세력을 제압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24 기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호흡을 의식하면서 호흡 속에 들숨, 날숨, 멈숨 속에 중요한 언약과 777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근데 사단은 사도행전 4장 18절 그때 당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시대예요. 그리스도 말하거나 증거하면은 사형을 시키고 감옥에 가둡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거나 전하지 마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삶을 살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누릴 최고의 사명입니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들이 움직이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칠판에 정말 많이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 다 찾아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지 준비했거든요. 꼭 중요한 성경 말씀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성경에 분명히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다들 안 믿으시지만 분명히 내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권세에서 천국 배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도 그 자녀에게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후대들에게 예배 생활을 통해 영적 유산을 남기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후대들도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을 전달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에요. 목에 구멍을 내서 호흡을 하고 있었고요. 목의 호수에다가 음식을 갈아서
이렇게 넣어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고요. 그리고 입에는 막 침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딱 하나 눈동자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병원 현장 가서 제가 무엇을 전했냐?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뭐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몸속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분의 귀에다 대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입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진짜 하도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 눈동자를 움직이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눈동자를 움직여 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다 전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을 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하시고, 영접하기 싫으면은 그냥 가만히 눈을 뜨고 계시면 된다니까 그분이 눈을 깜빡깜빡 영접하겠다라는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다 하고 이렇게 이제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 확신했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나랑 의사소통은 되지 않지만 그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진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라면 그분의 영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처럼 정확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상숭배 생활하지 마시고요. 예배의 축복 누리는 자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를 축복하고 기도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도 생활하는 신분으로 오늘 바꾸셔야 돼요.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